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다양한 유혹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체계, 사상체계의 많은 부분이 서구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미 생활이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양적인 가치관, 전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색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유교나 불교적인 그런 사고들, 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만 이미 우리의 많은 부분이 서구화되어서 서양의 사상체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를 가리켜서 흔히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중세 서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이 기독교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전통이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공인되고 나서 국교가 되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고 또 전통이고 문화였었는데 이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겠죠. 물론 이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맞는 이야기다라고 동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중심의 지배 사상이 깨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군 전쟁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회가 교권을 세속 권력 위에 두기 위해서 세속 권세들을 다스리는 통제 수단으로 삼고자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 계기가 되어서 기독교 전통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속 군주들이 힘을 모으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 말을 잘 듣지 않을 여지가 생기니까 교회는 세속 군주들이 힘을 모을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이슬람 세력과 지속적인 전쟁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이슬람 세력과 지속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 공화제를 가지고 있는 상업도시 국가들이 이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되기 시작하는 문화와 또 이 이슬람 세력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문화적 충격들이 이 중세를 끝내게 하는 일종의 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이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기독교는 세속의 그 주도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 르네상스를 기반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인문학적 지식이 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경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전통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었지만, 이 종교개혁 이외의 세속의 문화들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지성이 있다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서구 사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 사고 체계가 전환되면서, 이때부터 계몽주의, 도덕, 지성, 직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칸트, 헤겔, 이런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막 어질어질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부터 답을 내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독교가 사고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던 시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오케이였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동의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제는 이들의 생각하는 것이 이미 이 종교라고 하는 가치를 우선에 두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세를 보니까 암흑시대인 거예요. 그때는 지성도 없고 하면 다 하나님 뜻이고 다 신에 계시고 그렇게나 얘기를 할 줄 알지 미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그 흐름이 계속됐어요. 르네상스로부터 19세기까지 한 300~400년의 기간 동안 점점 더 인간은 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잘 가르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색을 통해서 어떤 그 한 가지 답,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삶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국주의가 팽창을 하면서 서구로 자본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식민지로부터 얻어낸 부를 이용해서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을 다 인간으로 보는 건 아니었던 거겠죠. 식민지 주민들은 약간 2등, 3등으로 생각을 하고 지배하고 있는 백인 유럽인들이 1등인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답을 찾았다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니체 같은 철학자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인류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이런 낙관주의,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그 철학 사상들이 이 서구 사회를 주도하던 것이 언제 깨어지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깨어집니다. 발전된 기술이, 인간의 이 발전된 지성이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하잖아요. 근데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만들었던 사람이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노벨이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선의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폭약이, 이 화약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사람 죽이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본인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어쩌면 그런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인간들은 할 수 있다, 발전된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 독일의 이 나치라고 하는 세력은 홀로코스트를 자행합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비참할 정도로 몰아넣고 학살을 자행하고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영향 하에, 물론 이제 서구 문화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제가 서구화되면서 근대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침략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고 또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인간은 정말 극악해질 수 있구나. 발전된 기술이, 문물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좀 돌아볼 필요도 있을 텐데 돌아보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길, 그러니까 인류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때부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미술 이런 거를 보러 가면 대개는 뭘 그려놨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그냥 물감 뿌려놓고 그냥 바나나 하나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작품이라고 이름 걸어놓잖아요. 제가 미적인 감각이 없어서 사실 이게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받는데 아무튼 굉장하다고 막 극찬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작가가 의도한 바도 있지만 작가가 의도한 바만큼이나 그걸 관찰하는 관찰자의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은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면 답이 없다는 걸 이미 한번 확인했거든요. 절대적인 답이라는 걸 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답을 내리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도 정답이 될 수 있고 나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원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너네 종교에만 천국이 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교회가 말하는 것이 진리였고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면 이제는 교회가 말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답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었죠. 이 취향을 존중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성적 취향, 자기 결정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충격적인 것은 과거 우리나라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나라들이 오늘날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눈을 들어서 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이미 동성애가 막 합법화 되어가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가치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삶의 생활의 규범이다. 나는 이걸 믿고 이대로 고백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 동성 커플이 찾아와가지고 주례를 부탁했을 때 주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벌받는 세상. 어떤 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들 이미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막 스멀스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리더 카톡방에 공유된 걸 제가 기사를 봤는데
교회 리더들이 이제 진짜 나서서 정말 큰일 났기 때문에,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이 나가서 1인 시위에 동참하시고 하는 겁니다. 뭐요? 차별금지법. 허울 좋은 표현은 참 좋잖아요. 차별하지 말자고. 근데 그 차별을 금지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차별주의자로 만드는 말이에요. 우리가 차별합니까? 우린 차별하지 않죠. 우린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귀중하게 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 가치가 없는 나라들은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이게 확실히 세워진 나라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1945년에 독립해가지고 1948년에 정부가 성립될 때부터 남녀가 성인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놀랍죠? 놀라지 않으시네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럴까요? 근데 이 남녀가 동등한 한 표를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됐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린 그런 역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근대화된 이후에 그냥 남녀가 동등하게 한 표씩 낼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권은 소중하고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가치를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걸 이제 그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려고 자꾸 하지만, 여러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처음에 독립할 때 그리고 헌정이 세워질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나라의 이 법들을 세우고 가치와 질서를 만드는 일에 개입해 왔습니다.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대부분은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다 옳은 세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아마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명령이죠.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보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옛적 길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민족들로 구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중에 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 옛적 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의 말씀, 율법이 옛적 길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언약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돌아와, 옛적 길, 그곳이 선한 길이다, 그리로 가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인 거예요. 이미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지금 이들이 심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결과가 뭘까요? 이들의 끝이 뭘로 끝날까요?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걸 바벨론 유수라 그래요. 이들에겐 너무 충격적인 기억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절대 이 이방 민족들이, 저 할례받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저 미개한 민족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자만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법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과 다를 바 없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엔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한 거잖아요, 그죠?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보고 그리로 돌아서라. 우린 그리로 가지 않겠다, 난 싫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했다면,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마치 지금 2000년을 초월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들로부터 멀어져라 하는 거잖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다다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면 아우 싫다,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싫어해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죄 짓는 게 너무 익숙하고 죄 짓는 게 즐겁고 그거 하면서 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 어려서부터 한국말 배우고 김치 먹으면서 커서
나중에도 그거 찾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죄 짓는 거 배우면서 죄 지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 하면서 살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나와가지고 앉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큰 은혜인데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뭐 하자 그러면 이렇게 맨날 잔소리야 이런 생각을 우리 동선교회 청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고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막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너무 막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눈을 돌려서 교회를 보면 어때요? 재미없잖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보기 좋은데 어때요? 눈을 돌려서 세상을 보면 더 멋있는 친구들이 막 많고 막 여러분들 휴대전화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보잖아요. 막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보잖아요. 틱톡 이런 것도 하나요? 전 잘 안 하는데 그런 건. 거기 보면 막 휘황찬란한 거 하고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요. 막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막 혹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 심판 이야기인데 심판이 쭉 나열되는 중에 6번째 심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까지고요. 21절에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 벼락이라도 한번 막 쾅쾅 내리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탁 그 구름 가운데 휘황찬란한 빛과 함께 들어라.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계시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음성이 사람들 그냥 길 가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팍 벼락 빵 치고 눈앞에서 한 10명 탁 죽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한 10명 눈앞에서 팍 죽는 거 보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쫙 들려가지고 회개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 믿고 회개할 텐데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까? 왜 안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어때요? 눈앞에서 3분의 1이 죽어나가도 회개를 안 한대요. 이게 사람들의 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좀 추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이태원 사태를 좀 함께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눴었지만 저는 사실 그 안에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막 그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막 하고 있는 중에도 옆에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자기들도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이나 공포가 아니라 이 어떤 그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을 때조차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죄악된 본성인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뭐가 해답이 될까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답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 제가 디모데후서 잠깐 3장 읽었었는데 이어서 14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고 뭘 확신했는지
보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중세가 끝나고 나서 이 르네상스 인문 분해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개혁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막 뭔가를 막 새롭게 뭐 해야 되고 막 들어엎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은 모토는 새롭게 뭘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의 진짜 정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신앙에 덧붙여져 있었던 관습들은 다 털어버리고 인간이 세운 규례는 없애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신앙생활 하려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천주교, 로마 가톨릭 믿는 군주들, 교황청 이런 데서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잡아 죽인다고. 물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락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 군주가 가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가톨릭을 군주가 믿으면 따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반역자입니다. 근데 이 가톨릭을 믿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너 죽어 라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 운동했다고 갤리선의 노예로 잡혀가서, 갤리선의 노예로 잡혀가면 뭘 하냐면 노젓는 일을 합니다. 바다에서.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근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고초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진리니까,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길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나는 이거 외엔 방법이 없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 옛적 길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것, 독특한 것, 뭐 자극적인 것, 재밌는 것,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요. 오래됐지만, 낡았지만, 너무 익숙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유익을 준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새로운 것, 색다른 것,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옛적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장님 아니면 김경민 간사님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있었던 그 옛적 길, 그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기를 게을리하면서 비판받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손가락질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욕을 먹고 안 살아도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살고 욕 먹으면 세상에선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예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도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볼 리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길을 잃어버린 죄인들이에요. 날 때부터 이미 죄 짓는데 익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죄만 짓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밖에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목적지로 이르게 하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르네상스를 이야기했고 포스트 모던을 이야기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와 요한계시록을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도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게 방법이다, 이게 요즘 핫한 거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즘은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 오래되어 보이지만, 낡아 보이지만, 익숙해 보이지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지, 세상은 저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를 이상히 여기고 또 저희의 믿음을 비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떳떳하다 자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고 진리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리로 도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부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알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지만 세상은 그리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선한 길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말하는 이러한 때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게 하시고 정결하게 세워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